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강지연 성도가 공독해 주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3절. 네, 공부하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과 재난에서 지냈다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가 하시기로. 13절 읽습니다. 당신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나무가 고민을 당하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선이 자매가 특송하겠습니다. 마이크 연결만 할 수 있을까요? 네, 되고 있으실까요? 제가 노래 찬양 부를 게 아니라서요. 따스한 성령
바디워시를 보니까 도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은 제목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질문을 바꿉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 화제가 된 한 책이 있습니다. 1984년에 쿤테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얽혀버린 4명의 주인공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토마시라는 사람과 테레자, 사비나, 그 다음에 프란츠라는 4명이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 토마시라는 사람은 젊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벼움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무거운 관계, 그리고 굴레도 이념도 속박도 거부하면서 가볍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람둥이에요. 또 한 사람, 테레자라는 사람은 토마시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무거움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남편 토마시와의 만남을 운명으로 여기고 남편 외에 어떤 사랑의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랑의 대상을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그 토마시의 가벼움을 이 여인은 견딜 수 없어합니다. 남편 토마시에게 테레자는 우연의 산물이지만 테레자에게 토마시는 운명입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사비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토마시 바람둥이 이 남편의 또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가벼움을 상징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자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또 한 사람 프란츠라는 이 사람은 사비나 이 토마시의 두 번째 여인 이 사비나를 좋아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아무튼 이 4명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 콘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 자체는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삶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담과 무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갈망하는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좀 자유스럽게 정말 가볍게 훌훌 날아서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일까요? 죄. 네, 맞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악의 굴레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또 한 책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노코프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당포 노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회에 무가치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해 현장을 본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을 살해한 그 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죄의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만난 창녀 소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자유를 꿈꾸면서 유랑 생활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의 무거운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사야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7절 시작.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존재는 이제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해방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짐은, 죄의 짐은 다 눈 녹듯이 없어졌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늘을 홀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때 이사야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았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거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경험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이제 남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이 질문은, 이 물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냐? 너 구원함을 받았느냐? 이제 그 똑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 앞에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가서 전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도 2번씩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니느웨에 가서 토해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서 3장 2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셋째 사마리아와 넷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명령의 우선순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먼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8일 날 있을 말씀 사경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초청하십시오. 저 뒤에 초청장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부터 초청을 하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이수진 집사님 이모님이 많이 위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금요일날 오늘 못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가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입원하셨는데 수원입니다. 내가 한번 갈 테니까 오늘 못 가고 토요일도 못 가고 주일도 못 가고 월요일 날 갈게. 병원 위치하고 코스를 알려줬습니다. 내일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막 걸리네요. 이거 만약에 월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혼날 텐데 이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교회 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7시에 출발해서 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간호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의식도 있고요, 눈도 뜨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아시죠? 고개를 딱. 제가 이 수진이 중매선 목사예요. 그러냐, 웃으세요. 결혼식도 오셨어요? 그것도 바꿔가시고. 제가 그때 줄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할머니,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갈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하고 싶으시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하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모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입을 벌려서 아멘, 저 감동을 받았어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신통한 기독권이라고 하니까 다시 아멘. 제가 오늘 내 마음속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목회자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해야만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에 정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증인은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때가 늦기 전에 가서 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에 대한 우리의 응답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전할 때마다 다 예수 믿으면 좋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사야가 실망할까봐 거절할 것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증인된 이사야가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강박해진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듣고 보아도 깨닫거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만일 그들이 복음에 반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가?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인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노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하시리로. 이 구절의 대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담스럽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말씀하는지를 보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성경 애매한 부분은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으로 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이런 반응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가서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보다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28장 27절 사도행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이사야서에서는 걱정거리다, 돌아오게 되면 걱정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오면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깨닫고 죽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고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은 긍정의 선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될 마지막 소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셋째,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음성에 대한 우리의 응답. 남은 자들의 응답을 기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낙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6장 마지막 구절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시 피십시오. 구약으로 돌아오셔서 이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찍어내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루터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거절했지만 여러분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그루터기를 만날 때까지,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만날 때까지 복음 전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적어도 10분의 1의 사람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9사람은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대성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가 아침 새벽만 되면은 사람들 잘 때 전단지를 이만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땐 차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에 미친 것이 아니라 차에 미쳤어요. 차 파는 것에 미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차에다가 이 전단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100명에게 꽂으면 1명에게 연락 옵니다. 그러면 대성공이다. 그리고 전단지를 꽂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10사람은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무리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방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 거진 대부분일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방문을 받아보신 분. 이쪽에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상종을 하는 사람. 어떻게 그쪽에는 안 가죠? 우리 집에는 수도 없이 옵니다.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전도해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의 전도 전략은 이겁니다. 1000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천명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너무나 적은 열매밖에 거두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전도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노아 빼고 7명, 노아 포함해서 8명. 평생 동안 전도한 자, 자기 가족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의 노력을 실패로 간주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을 얻은 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단 한 명의 영혼 구원, 이것을 실현해서 의의 상속자 반열에 세워놓는 것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아름다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자유,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환희와 축복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령께서 대신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루터기 안에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